여러분께 오늘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를 혹시 내리고 계십니까? 아마 풋풋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한 2010년경에 진주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청년 중에 아버지께서 연극을 하셔서 그 연극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경하러 갔는데, 사랑이란 무엇인지 쓰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들어갔는데 제게 뽑혔어요. 제 거를 읽었는데 이제 그 3개를 뽑아서 그 중에 제일 호응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제게 딱 처음에 뽑혔어요. 제 걸 딱 읽어줬습니다. 저하고 우리 청년들만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충 썼더니 사랑이란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그냥 잊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때는 그 어떤 사랑의 정의를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떻게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그때 선물을 못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간혹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사랑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정의 알려주십시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네. 또 사랑에 대한 정의 있으십니까? 풋풋한 사랑, 손 들었어요 지금 손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들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풋풋한 사랑. 여러분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사랑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다시 고민하시면서 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은, 또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인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찾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인데 옛날에는 즐거운 희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즐겁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희생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리고 있는,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은 기꺼운 희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달갑지는 않더라도, 즐겁지는 않더라도 기꺼이 희생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기꺼이 희생하는 순간을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꺼운 희생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죄 은총이 부어진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버리신,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그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속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유난히 많아요. 여러분께서 대답을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답이 잘 안 되면 이 설교가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대답하시면서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속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셨습니까? 피조물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피조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계시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혹시 돼지, 개 포함,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면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 동의하신 겁니다. 대답 안 하시면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제가 지금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라면 그 십자가 희생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릅니까? 가능성만 열어주신 거죠. 가능성만 열어주신 겁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네.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고 네. 자기 의지대로 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가능성만 열어준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 그저 우리에게 가능성만 열어주고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선택권이 결국 최종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저 지켜보지만 마시고 우리 집사님처럼 자꾸 대답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였는데 나와 동의하는 마음이네, 나와 다른 의견이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 맞습니까? 또 갑자기 또 동의했다 그러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갈등이 되시죠? 일부러 좀 갈등을 드리려고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분명한 이 교리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으로 두자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 맞을까? 이게 흔들릴 때마다 나의 구원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렇게 늘 흔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네.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만이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을 네. 구속하셨다라는 걸 네. 확실히 믿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추가됐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된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장로님 지금 손 드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 동의하십니까? 또 이제 섣불리 동의하기도 잠깐 주저하게 되는. 아니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이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완성된 걸 믿는 거면 내가 선택하는 거네요. 다시 또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네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구원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십자가 때문이고 저의 믿음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믿음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음이 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전명국 주사님한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영원히 길어질 뻔했어요. 대답을 생각보다 엄청 빨리빨리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잘 대답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복잡하게 들은 이 질문들이 조금씩 정리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구원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의 가능성만 제공을 하고 결국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가능성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인간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열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경에서는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십자가는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일까? 믿음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십자가가 구원의 가장 최종적인 완성을 이룹니다. 일단 답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잘 대답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룹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누구에게 그 속죄가,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속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누가 과연 그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의 죄를 속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를 속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최종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죄를 속하셨는가?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이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나는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고, 누가 과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십자가의 은총을, 속죄의 은총을 경험할 만한 사람은 과연 도대체 누구인가? 듣는 사람. 어떤 걸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속죄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속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네. 그 대답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이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딱 끊어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답을 딱 보시는 분이시라서. 자, 일단 그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였죠? 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제가 짚어드린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중요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린 가지고 있고, 그 말씀들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라는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믿음이 먼저 나에게 있고 그 믿음이라는 조건이 나에게 있을 때 구원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것은 인간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든 결정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 사건이 속죄나 구원의 가능성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간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5만원짜리를 막 뿌렸어요. 5만원짜리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죽고 5만원을 가지고 5만원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원을 못 보고 지나가거나 5만원을 받지만 지나가거나 5만원을 주웠지만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죠. 구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는 흠뻑 끼얹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서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는 무력한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큰 결정적인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었는데 극단적으로 인간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진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믿지만 가능성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지만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완전하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에 어폐가 생겨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베소서 31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면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최종 종착지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선물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공짜로 그냥 주셨다고 했는데 만약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은 대까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깨드리는 중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대가, 구원이라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선행 조건으로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은 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구원의 장치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런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에 영원히 가두지 않고 결국에는 다 건져서 천국에 가게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믿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불의하다라고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완전 죄와 구별된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영원히 갈 터인데 그 영원한 죄를 그냥 뭐라 그러죠? 묵인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교회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깨지는 말씀들을 일부러 드렸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처음부터 이해되신 분은 반복되는 내용에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통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아주 깊은 은혜의 뜻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내가 믿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구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우시거나 이 대답에 대해서 좀 모호한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이제 아직은 갈등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구원은 완성되었고 구원의 효력은 온 인류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하게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목사님들 요즘에 설교를 워낙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 서적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관이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칼빈에 의해서 정확히 정리가 된 정통으로 장로교에서 붙들고 있는 신앙 또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4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135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구 옛 언약이 있다는 겁니까? 맞죠? 그럼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새 언약을 주시는 걸까요? 구 언약, 옛날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또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약간 예언이나 선지자들의 어떤 의견, 하나님을 통한 계시에 관련됐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 메시아는 분명히 오셨죠.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 구약의 그 언약으로서는 구원받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그 완벽한 언약을 따를 수 있는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고 인간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요. 31장 말씀입니다. 3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이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실패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맞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먼저 확인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이라고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들이 지켜봐 이겁니다. 니네들이 꼭 지켜야 돼. 이게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요 다릅니다. 구원약을 네. 십자가에다 못 박혀. 십자가에서 못 받고 새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구원약은 지킴으로써, 신언약은 믿음으로써. 아, 이건 믿음으로써. 아주 근접했습니다. 아주 근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조금 전에 읽으셨던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네. 네. 어떤 차이점일까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주신 거 맞습니다. 옛날 것과 새 것, 그쵸?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 전에는 밖에 있었고요. 네. 지금은 속에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너희들이 지켜봐 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마음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거든요. 인간은 절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은 누가 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겨난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위에 소 제목이 있는데요. 작은 소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라고 36절 위에 작은 소 제목이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단락이 이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36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31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요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지금 38절부터 41절까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정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은 절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분 누구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분 누구십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 백성과 맺은 언약 유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잡아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복도 우리 안에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분명히 드러난 건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이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주체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2쪽에 있습니다. 1162쪽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속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은 마음은 내가 제거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건져내고 싶다고, 끄집어내고 싶다고, 치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조금만 넘기시면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몇 쪽에 있습니까?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36장 에스겔 36장 1208쪽이었나요? 네, 1208쪽입니다. 1208쪽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영이 우리 안에 두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27절에서 지금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둔다는 것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디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사람의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없나니 집사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분명히 믿음이 구원, 믿음이 의인이 된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과 잘 연결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다시 잘 정리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살을 돋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긴 믿음. 믿음은 그렇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예배드리고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애초에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한정적인 은혜인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외하셨네?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가져.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나누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여기 울타리처럼 생겼으니까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10장 160쪽쯤 되겠네요. 26절 말씀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양이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입니다. 염소가 약물에 들어와서 양인 척은 할 수 있어요. 염소가 약물에 들어와서 양인 척은 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염소였던 자가 존재가 완전히 양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이 무리 밖에 있었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너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양은 더 양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찾아볼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시는 표현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것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까?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영생을 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네, 그렇게 지금 어떤 그룹을 특정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특정한 그룹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조금 느껴지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분명하게 세상과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14절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지금 여기에서는 심지어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죠. 물론 17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지금 찝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양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그룹을 특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어떤 그룹, 세상과 섞이지 않는 어떤 그룹에 대해서 분명히 특정해서 구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룹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그룹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에 같이 좀 더 집중을 하면, 믿음의 기원은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셔서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그 십자가가 만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이지만, 사실은 특정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내셔서 그 구별된 백성들이 자신의 양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특정된 누군가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구별된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누구나 그 보혈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뿌려지는 제한된 선택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상으로는 제한 속죄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교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한 속죄라는 한마디 단어로 넣은 것이죠.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누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아닐걸요? 아닐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겠다고 막 노력을 하면은 내 믿음이 막 자라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둘 다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느끼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어떤 노력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꽝 찾아오는, 지난주에 나눴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비죠, 신비. 나는 노력한 적도 없는데 나는 찾아와 있는 그 믿음, 나도 모르게 자꾸 자라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한 설명이 제한 속죄라는 교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특별히 죽으신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아무에게나 다 열어놓고 모든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놔서 누구나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신 거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구원을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실 인간의 노력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이미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애써 찾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것이죠. 다만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눈 중에도 진정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온전히 샘솟지 못하고, 혹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졌는데,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도 있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을 우리가 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누었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거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소멸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탁탁탁탁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영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새 영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가 균형 있게 배우고 같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고 이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좀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오순절날을 기념하고 또 그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는 걸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20문도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재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던 걸까요?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재했었죠. 지금 대답을 아주 잘하셨는데 그 대답을 조금 더 잘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 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던 걸까요? 함께 하셨던 거죠. 그쵸? 성령과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일부러 들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왜 비둘기처럼 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까 제가 요한이라고 했거든요. 마가 요한이니까 똑같은 건데,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옛날부터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새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계시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사건이 나타날, 그 계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꽉 닫아놓고 그 다락방에서 몰래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들이 지금 매달릴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그들이 소리가 커졌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였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정도였거든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숨죽여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덜덜 떨면서 거기 숨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영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폭발적으로 일하게 시작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돌려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붙들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120문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있던 새 영이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영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마음껏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새 영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상상조차 못했던 그 새 영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여러분들이 내어 맡기는 생각, 마음, 몸,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시 살아나며 그 구원의 감격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사가 진심으로 느껴지고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애초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정해진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거기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